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고 또 하나는 빛입니다. 어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는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인 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의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로 이어지는 죄악들이 우리를 모두 죄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모습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무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북미 지역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화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약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재벌 2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일탈로 여겨졌던 이 마약 사건이 요즘은 점점 어린 청소년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약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약이 조절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은 본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망가질 때까지, 생활이 무너질 때까지 그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이와 같이 마약이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 그리고 탐욕으로 이어지는 이 죄악들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죄악들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타인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 사람들은 나 혼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왠지 혼자 죄를 지었을 때보다 조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죄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짓든지 다수가 죄를 짓든지 숫자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절망이며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음행하는 것이고 탐욕에 눈이 멀어 허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전에 어둠의 모습과 다른 빛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모습은 모든 성과 의와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말과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순종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거짓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들, 이 모두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빛의 모습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의 모습으로서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며 또한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띈 형태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빛은 아니지만 빛을 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입니다. 달은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달은 그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살펴봐도 선한 것을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를 결단하고 하루를 결심해도 금세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올라올 때가 있고 아무리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금세 어둠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내야만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태양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빛과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과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며 죄악과 거리를 두고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부류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편하게 살아가라.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잠깐의 쾌락,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너처럼 경험하고 싶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진실과 거짓, 어둠과 빛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가장으로서 때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가정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얼룩져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정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더욱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이 빗줄기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선한 것들과 의로운 것들, 그리고 정직한 것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